네, 오늘은 사무엘상 강해 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전반부에 나오고 아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후반부에 나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선에는 사각지대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보시는 것이 없이 다 보고 계신다. 최근에 사람들이 세상에 없는 세 가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첫 번째, 세상에 정답은 없다. 다 각자가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다투는데 누구나 오답이 될 수 있다. 뭐 기독교적 관점에서도 맞죠. 유일한 정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 밥도 없고 공짜 선물도 없다. 요즘은 조금 투자하고 큰 이익을 걷고 싶어 하죠. 일확천금을 원하지만 물론 그거를 가끔 얻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을 얻게 되면 인생의 또 다른 영역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 여러분, 공짜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공짜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당신의 인생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대가 지불은 건강한 것이고 대가 지불은 언제나 정직한 것이죠. 자, 세 번째,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세상에 비밀은 없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너만 알고 있어. 이런 얘기는 성립이 안 된다. 너만 알고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내면이나 그 사람의 인생에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어딘가는 티가 나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티가 나는 것을 누군가는 알고 있고 누군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완전한 비밀이나 완전한 범죄는 있을 수가 없다. 요즘 같으면 뭐 핸드폰 포렌식 하면은 다 나오게 돼 있고 CCTV 돌려보면 다 나오게 돼 있고 신용카드 추적하면 다 나오게 돼 있고 유전자 검사하면 다 나오게 돼 있다. 제가 이번에 그 10일 동안 10개 도시를 돌면서 더 분명한 말씀 사역을 해야겠다. 더 강력한 예배 사역을 해야겠다. 더 담대한 교회 개척 사역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니까요. 8일 동안 네, 감사합니다. 8일 동안 10개 도시를 다녔다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번개같이 찍고 다녔는데 근데 참 놀랍게도 어느 도시를 가면 거기에 계신 목사님들하고 성도님들이 저희가 왔다는 걸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와, 정말 세상에 비밀이 없구나. 그래서 뭐 예전 같으면 소문이 발 없는 말이 돼서 달려간다. 요즘은 SNS를 통해서 순식간에 퍼지잖아요.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온 세상 성도들이 다 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한 번은 뉴욕행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제 집회를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5번 집회를 하게 돼 있었는데 보통은 이렇게 다 준비를 못 하고 가서 집회 중간 중간에 준비하면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는 5번 설교를 정말 준비를 다 하고 갔어요.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서 이번에 영화를 봐야겠다. 그러고서는 영화를 정말 열심히 봤어요. 밥 먹으면서도 보고 그래서 6편을 내리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서 화장실을 가려고 할 때마다 딱 일어나서 돌아서 두 번째 칸이었는데 그분이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볼 때마다 성경이 얼마나 너덜너덜해졌는지 와. 근데 열 몇 시간 계속 성경을 그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앉아 있는 자리가 제가 이렇게 영화를 뭘 보는지가 보이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좀 그래요. 이렇게 내릴 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좀 미리 인사를 하지. 그럼 저도 좀 읽었을 텐데. 한 번은 일본에서 러브 소나타라는 이제 사역을 하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그 비상구 쪽에 엑시트 쪽에 좌석이 있잖아요. 그 좌석에 앉아 있으면 비행기가 나중에 랜딩할 때 승무원이 그 앞에 앉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랜딩을 했는데 랜딩하고 나니까 승무원이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아, 네, 그 전 처음 보는 분이어서 아, 제가 그 청년부에 예전에 다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비행기에서 내가 뭐 했었지? 이제 2시간 40분 동안 제가 성경을 읽었더라고요. 그날은. 아, 할렐루야. 너무 잘한 거죠. 전에 한 선배 목사님이 그 해외에 자녀가 그 일을 하고 있어갖고 그 자녀를 보러 오랜만에 이제 가시면서 비행기를 타셨는데 좀 먼 길이었어요. 근데 하여튼 뭐 계속 피곤한 일정이셨어서 비행기를 타자마자 뭐 밥도 그렇고 그냥 자야겠다. 열 몇 시간을 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스튜어디스가 와인을 갖고 돌아다니는데 이게 한 잔을 받아서 그날따라 이제 드신 거죠. 그리고서 이제 편하게 자야지 이러고 있는데 한 바퀴 더 돌고 오더니 그 스튜어디스가 목사님 한 잔 더 하시겠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 그리고는 잠이 확 깨갖고 이제 한숨도 10시간 동안 못 주무셨다고. 다 보고 있다.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교회 기도하는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은 다 나를 보고 있다. 알고 있다. 저희 어머님이 생전에 그러셨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냥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는 투명 유리창 안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나요? 이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하늘을 가리는 게 아니라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죠.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 손을 하늘이 쳐다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 눈만 가리면 세상이 다 가려진 줄 알잖아요. 예? 그거는 어린아이가 온 세상을 가린 게 아니라 자기 눈을 가린 거죠. 자기 눈을 가렸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에는 사각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이 없다. 자,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행실이 나쁘다는 이 표현을 개역 개정 그 이전 버전인 개역 한글에서는 불량자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 원문에는 벨리알의 아들들. 근데 이건 뉘앙스를 좀 그대로 옮겨 본다면 사악한 자식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제가 어제 이 구절을 한참 쳐다보면서 이 두 앞뒤 문장 사이에 접속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석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다. 한 3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다. 첫 번째, 그들이 사악해진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몰랐기 때문이다. 뒷부분을 원인으로 보는 거죠. 두 번째 문장은 이제 앞부분을 원인으로 봐서 그들이 사악해지더니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 세 번째, 그들이 사악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을 무시할 정도로 극악한 그 사악한 짓들을 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가?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들의 이름이 뭐죠?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은 그냥 행실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망친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묵새 고기를 요구했다. 이것은 화목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화목제를 드릴 때 항상 기름 부분은 먼저 태워서 하나님한테 바치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나누는데 제사장과 제주의 몫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이 그날따라 기분에 따라 원하는 부위를 다르게 갖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는 부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제물의 가슴살과 오른쪽 넓적다리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멋대로 그냥 이 규정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한 거죠. 그 사환을 보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강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을 무시하는 처사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였던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런 목회자들의 비리, 성도들의 부정이 일어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사람이 모인 곳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뭐 이런저런 교회 이야기 하다가 저희 간사 팀장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간사 팀장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저희 교회는 상당히 정의로운 교회 아닌가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공정성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렇지. 그런데 세상에 완벽하게 정의로운 교회란 존재하지 않지 않냐. 그리고 제가 연말에 더 행정적으로 바르게 고쳐야 될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네, 그것도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르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바르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바르게 가기 위해서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을 감시하고 또 다른 사역자들, 다른 장로들, 다른 임직자들을 감시하고 지적하고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질까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러면 교회가 망가지더라고요. 근본적으로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분명해지는 것. 그래서 목회자나 임직자들이나 지도자들, 사역자들, 일반 성도들 모두가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식이 분명해지면 여러분, 옷깃을 여미게 돼 있어요. 경거망동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보고 상처를 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심지어 난 이런 교회는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의감에 참다 못해 싸우시잖아요. 내가 이걸 가만히 있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막 싸우시는데 싸우다 보면 진흙탕이 되죠. 그리고 나면 뭐가 옳고 그런 것도 없이 그 다음에는 교회가 그냥 분열의 장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이런 한국교회 현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찢어질까. 마가복음 1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하나님 일요일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되고 싶은 어리석은 욕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이익을 위한 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엘리의 아들들의 오늘 이야기 중에서 마지막 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저를 따라해보세요. 여호와 앞에. 이 여호와 앞에라는 표현은 영어식으로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 이런 게 아니고요. in the face of the Lord. 그래서 그 야훼, 여호와, 아도나이의 얼굴 앞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뭐 제가 동양적인 표현, 비슷한 표현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뭐 누가 알겠어? 아니에요. 다 절대자가 보고 계시다는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동양적인 비슷한 표현 하나 찾는다면 뭐 뛰어야 부처님 손바닥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절대자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부처는 수행자였고 성각자이기는 했지만 절대자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과 역사를 인간 동역자들에게 맡겨놓으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신다. 계속해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 모르실 것 같은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끔 이렇게 보는데 두 분이 임재 가운데 계시네요. 두 분. 모르고 있을 것 같은가? 다 알고 있다. 제가 대학교 때 그 몇몇 친구들하고 극장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갔을 때 그냥 시간 되면 그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포 영화를 안 보는데 그날따라 그냥 친구들 보자고 해서 봤어요.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그런데 여러분 그 제목이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게 뭐가 그렇게 공포스러울까요? 그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은 정직만큼 두려운 것이 없더라고요. 아멘이 아니라. 왜냐하면 티 없이 흠 없이 죄 없이 깨끗한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 나의 문제도 알고 있네, 나의 죄도 알고 있네, 나의 부끄러운 것도 알고 있네. 그러니까 내 영혼의 그 어두운 민낯을 다 보여준다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종종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영혼의 민낯을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고 심지어 배우자에게도 심지어 자기 가족에게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우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면서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걸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앞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네. 그 진리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 앞에 우리 영혼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 전 히브리서 4장 23절을 볼 때마다 마치 수술실이 연상이 돼요. 날카로운 메스를 들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 앞에 수술복을 입고 있는 환자가 수술복 벗으면 그냥 벌거벗은 채로 그 수술대 위에 눕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것이다. 그분 앞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우리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까지 그분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그렇게 여실히 다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이런 실체가 다 드러나는 것이 원수 앞이라면 그러면 두려운 것이죠. 원수는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은 두려운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치료와 회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존재가 다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 앞입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자리 앞에 나오면 우리는 마치 영혼의 엑스레이 앞에 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내면의 모든 거짓과 죄악
상처, 아픔과 눈물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의 가인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다면,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정직하게 얘기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지 않으셨겠는가.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얘기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오히려 회복하시지 않았겠는가. 얼마 전에 1516 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정말 장시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혀 뜻밖의 얘기를 하셨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현장 예배에 나아가는 것은 주저하게 된다. 왜 그러시냐고 질문을 했더니 현장 예배가 너무 뜨겁다. 그래서 걱정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멀리서 불구경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 가운데 나오면 내가 그분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든지 아니면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살고 있다면 내 영혼을 그분의 거룩의 기준에 맞춰서 튜닝을 해야 되잖아요. 그 결단을, 새로워지겠다는 결단을 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언제까지 온라인 뒤에 숨어 있겠는가. 현장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말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 요한일서 1장 5절 하반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의 자리. 세 번째,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래서 성경의 여호와 앞에라는 표현은 인프론트라는 그 앞에라는 단어를 직역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면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의 두 눈에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두 눈,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별 얘기가 없으셔. 그럼 왜일까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묵인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시며 나를 지속적으로 보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는 시간이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인 거죠. 여러분, 회사에서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계속 비위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사가 아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 그럼 과연 그대로 계속 갈까요? 회사는 뭘 하고 있나요? 회사가 보고 있는 거죠.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선까지는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지만 어느 선을 넘어서면 반드시 조치가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역사의 시계추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역사의 시계추가 도대체 이렇게 세상에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죠. 그러나 그 극단적인 지점까지 가면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정반대 지점으로 쏜살같이 오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보고 계신 시간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이 사무엘 부분인데요.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4살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종종걸음으로 섬기고 있는 이 어린 아이 사무엘이 얼마나 귀여우면서도 얼마나 애처로운가.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엄마 한나가 매년제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 입혔다. 5살이면 5살 맞는 사이즈, 10살이면 10살 맞는 사이즈 겉옷. 여러분 아이가 성장하면서 얼마나 옷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1년에 한 벌, 1년에 한 벌 이렇게 지어서 입혔대요. 그리고 엘리가 엘가나와 한나를 축복해 주어서 다른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됐다. 제가 이 본문의 메시지를 준비를 하면서 이 본문에서 반복되는 3번 반복되는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뭘까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18절을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문으로는 그 17절에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악함이 심했다. 엘리의 아들들 여호와 앞에서. 그런데 18절에 사무엘 여호와 앞에서 이 똑같은 여호와의 면전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1절에 여호와 앞에서는 놀랍게도 여호와와 함께입니다. 그러면은 뭐 사무엘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와 함께 자랐다 그러면 하나님도 자라고 사무엘도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저 혼자 즐거워하는데. 문장의 표현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아이 사무엘이 자랐다는 뜻이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성전에 홀로 둔 아이, 어려서부터 부모의 돌봄도 받지 못하던 아이, 누군가가 와서 뭐 제대로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심심할 때 누가 놀아주는 것도 아닌 그런 아이. 여러분 이런 아이가 불쌍한 아이로 자랄까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아이를 직접 돌보시고 직접 가르치시고 이 아이와 직접 대화를 나눠주시고 그래서 이 아이는 400년의 사사시대의 역사를 뒤집어 엎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가장 온전한 사람이 되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권력을 쥐고 있고 모든 거를 막 역사를 막 자기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엘리 아들들 같은 사람들은 모두가 주목하는데 손도 못 대고 아이 사무엘 같은 인생은 도대체 누가 뭐 쳐다보기를 하나 알기나 하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거나 계시나 그럴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의 아들들도 보고 계시고 아이 사무엘도 보고 계신다. 여러분 그 아이를 하나님이 직접 키우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이 키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역할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헬리콥터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헬리콥터맘이라는 게 아이 위에 이렇게 계속 떠다니는 거예요. 내가 전능자가 되는 거잖아요. 전지적 시점으로 애를 계속 보는 거예요. 전지적 시점이 인간에게 어떻게 있어요? 전지적 시점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장중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이들을 상담해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부모가 다 망쳐놓고 데려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제발 망치지 마세요. 그럼 왜 망칠까요? 아이들이 원래부터 문제가 있게 태어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아이들은 다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가 생기는가? 이 아이를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라 내 앞에서 내 자식으로 내가 키운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크리스찬들도. 성경에 놀랍게도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방목시킨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놨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망쳐놓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자녀를 하나, 둘, 많아야 둘 내가 전지적 시점으로 아이의 모든 것을 결정해주고 모든 것을 도와주고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모든 것을 인도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관점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시선이 열릴지어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도 아이 사무엘도 다 여호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인들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의로운 길, 험하고 힘든 길이어도 외로운 길이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반가운가요? 두려운가요? 반갑지만 때로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사무엘 입장이면 반가운 것이지만 내가 엘리의 아들들의 길을 가고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만물과 만민을 감찰하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그 길을 따라가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거룩할지어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